살리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살아서 나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만 남기고 돌아가시면 그 가정이 불쌍하고 딱한 가정이 되는데 자식들 중에서도 이제 또 일남이녀였던 것 같은데 남자 구실 사람 구실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만 여자만 둘 남았으니까 자매가 남았으니까 얼마나 딱하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서 보시고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막혔다 그랬어요. 사실 이 죽음은 예수님이 살리실 수 있는 죽음인데 이틀 더 계시다가 이제 근처에 계시다 늦게 오셔서 그래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시는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시는 죽음이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4절에 말씀하신 걸 보면 그렇게 슬퍼하실 일이 사실 아니잖아요. 주님은 다 아시는 일이니까. 주님 또 살리실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통히 여기셨냐 말이에요. 33절에도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셨다. deeply moved 그래서 속 깊은 곳으로 이제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면 감동을 받을 때도 이제 moved 그러는데 이건 슬픔을 in spirit 영적으로 속으로부터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겉으로 보면 그 집안 여자만 둘 남은 딸만 둘 남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공감하신 것이고 내적으로 보면 죽음의 세력 앞에 이렇게 처참하게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처참하게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신 것이다.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사정, 형편 이건 겉으로 나타나는 거 그건 깊은 게 아니고 진짜 비통히 여기시는 건 죽음의 세력 앞에 다 죄악과 죽음의 세력 앞에 속고 죽고 멸망되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냥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 죄악 가운데 죽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원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셔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복락을 누릴 수 있겠는데 죄악에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죄성으로 태어나서 죄악의 세력에 고통을 당하고 속고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축복을 뺏기고 살다 그것도 이 주님을 믿으면 다행인데 믿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으로 당하는 그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여기 땅에서부터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다가 천국을 가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데 이걸 저버리고 스스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서 죄악의 길로 고통의 길로 멸망의 길로 영원한 지옥불로 끌려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지. 크게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뭘 조금 해결받고 뭘 조금 이뤘다는 이게 복이 아니다. 그런 말. 진짜 복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고 하늘나라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세상에 그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복을 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비통히 여기면서 deeply moved, 그래서 깊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걸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뭐 깊이도 없고 오래 할 방법도 별로 없고, 근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비통히 여기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만 보고 비통히 여기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에요. 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감당해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주님이 감당하러 가시는 거예요.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각오가 마음에 돼 있으면서 그 길을 가시는 거기 때문에 비통히 여기셨다. 또는 나사렛에 나오려나 할 때 이 고약한 놈은 못된 놈은 사탄의 자식들, 사탄 너희 놈 죽어라.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가시는 것이지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나사렛에 나오느라 그러니까 그냥 살아나,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역사를 행하시니까 유대교 47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죽이자. 더 이상 놔뒀다간 이제 아픈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행하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면 유대교 지도자들 생각하니까 큰일 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주님이 이걸 아신단 말이죠. 여러분 큰 일 하면 큰 희생을 각오하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명예만 차지하고 일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양보돼야 돼. 나라 대통령이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양보되고 깊은 희생과 헌신이 있은 다음에 큰일이 일어났고 국민들도 공감을 하고 따라가고 그러는 거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건 양보도 조금도 안 하고 시간도 물질도 내 인생도 조금도 양보 안 하고 쓰임 받으려고 그런 일 없어요. 누가 그걸 따라가겠냐. 또 성령의 역사하시겠냐. 그런 일 없어요. 큰 일을 할 때는 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치 있고 영원한 복이 되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 예수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몫까지 차지하고 내 앞가림 하려고 그러면 그게 누가 감동을 받겠니? 여러분 자식이 따라옵니까? 남편이 따라옵니까? 그렇게 신앙에서 옆에 사람이 따라오겠어요? 아니에요. 안 따라와요.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양보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방해하던 어둠의 영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침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깊이 통분하는 이런 모습, 죄악의 모습, 이 고난과 역경의 죽음의 모습 앞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통분하면서 깊이 감동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각오들이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가로 가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조금 일찍 오셨으면 네오랍이 살리셨을 텐데 그거 조금 일찍 오시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아쉬운 마음, 원망하고 좀 불평하는 마음 그런 마음만 있었지. 왜?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회복할 수 없는 아주 큰 일이거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모른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것이고 나사를 살릴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할 거다 하고 죽으러 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말이지. 우리는 내 문제, 내 고통 앞에, 내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 출애굽 1세대를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다. 과거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더 큰 슬픔, 더 큰 고통으로, 더 큰 희생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다가 죽음의 희생으로다가 이걸 감당하고 계시고 있고 길이길이 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가 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얕은 신앙, 적은 문제 앞에 오락가락하고 요동하고 출삭거리고 조급하고 그렇게 되기 쉬운 게 우리들의 죄성의 모습인데 왜? 이기적이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오락가락하니까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가 돼서 깊은 강물이 소리 없이 힘있게 흘러가는 것처럼 시냇물이 졸졸졸졸졸 흘리면서 소리 요라는 것 같은데 그건 얕은 물이에요. 깊은 물은 그런 게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힘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휩쓸린단 말이죠. 깊은 신앙으로다가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끌고 갈 수, 은혜의 강물로 끌고 갈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장을 열어드리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주여 어떻게 할까요? 하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막힌 것들, 이런 것들 옮겨 놓을 때 주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막혔으니까 무덤을 막아놨으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길을 열어놓으라 하는 그런 외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왜 그랬는가 하면 마르다가 원래 믿음이 있었고 마리아도 헌신도 하고 그랬지만 아는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앞에서 아나이다 아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는 거 말고 믿냐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행함에 따르는 인격적인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은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나 그거 알아요. 다 배웠어요. 들었어요. 나사로 얘기 수백 번 들었어요.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죽음의 세력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데 나사로를 얘기 알았으면 부활 생명을 알고 그걸 누립니까? 믿습니까? 믿음은 누림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잠들었도다. 내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잠든 사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때 그냥 현상만 보고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잠든 사람을 깨우는 거 그거는 조금 늦고 빨리 일어난 사람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자꾸 깨우면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예? 애들 교회 가자고 그러는 거 잘 안 듣고 귀찮고 그래도 자꾸 나오라고 그래. 나경아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생명 있는 사람은 듣고 나온단 말이죠.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거 자꾸 하면 믿음으로 하면 나오지 안 나와요.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고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이 있다 그래요. 생명이 있는 사람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잠을 깨는 거나 마찬가지. 저녁에 잘 때 죽을 걱정하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새벽에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겁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고 생명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다 그런 말씀. 이 아주 굉장하고 끔찍한 일 같은데 어떻게 죽은 자가 나와? 살아있으면 듣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있나니. 요한복음 5장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때 부활할 때가 있나요. 다 우리가 그렇게 듣고 일어날 거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자다가 깨어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자지 말고 영원히 죽지 말고 영원히 죽어있나 그게 문제지,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깨닫고 듣고 나온다 그런 말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깨어서 일어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모습인데 마르다는 그랬다면 압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알아요. 근데 그거 인간적으로 되겠어요. 그리고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격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주님 그리면서 속으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입으로는 하나님 그리면서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비인격적인 신앙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마귀의 자식처럼 대우해 준다면 누가 살겠어요? 사단의 해방 가운데 다 넘어가고 쓰러지고 죽고 멸망, 그 길로 가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도 천군 천사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면 내 안에 오셔서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강제로 안 하신다 말이에요. 믿으면 주인 되시는 거 인정하고 열어드리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막힌 돌들 헐어버려라 그런 말씀, 옮겨라 그러는.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 막힌 것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옮겨라 그런 말씀이에요. 불신앙을 제거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 옮겨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하는 얘기가, 깨우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이르되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썩으면 들어지고 냄새가 나는데요. 옮기면 뭐해요? 이제 와서 뭘 하시겠다고 그래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불평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차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아요?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으로 하면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믿느냐 그런 것은 현상을 믿느냐 네 자신을 믿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를 믿느냐 그런 얘기, 예수님을 믿느냐 그런 얘기, 하나님을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이게 인격적이다 그런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부활 자체, 예수님이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였냐 그런 말씀이. 그게 주인이 되었냐 그러면 그러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 영생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세요. 아는 거 안다고들 자꾸들 얘기하면서 착각들을 하는데 믿음의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음식을 먹고 나하고 하나가 된 것처럼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삶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이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돼.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나사로에 나오너라고 그러면 그냥 듣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마찬가지.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돼 있더래. 돌들이라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른 뼈다구들도 예수를 줄 적에 마른 뼈다귀들도 이 뼈 저 뼈 움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역사가 나타난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판단하지 말고 또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으셔서 주인 되시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행할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기도한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불신앙하는 것,
내 자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신앙하는 거 이거 제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 알면 보는 게 아니고 믿어서 주님이 나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음식을 먹고 말씀을 받아 먹었으면 하나가 됐으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44절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하면서 예수 이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억압됐던 것들, 부자유하게 했던 것들, 불신앙이든 염려든 근심이든 문제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함을 얻으리라. 주님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여기 42절 항상 내 주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기도하시고 오신 건데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자 살려주는 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큰 일이 없어요. 그런 만사가 해결된 것 같고 이게 뭐 슬픔의 천지에서 기쁨과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또 죽어요. 또 죽었어요. 문제만 해결되면 아주 굉장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지나가요. 또 문제 생겨요. 또 죽는 죽음, 또 죽는 이건 표적일 뿐이고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믿느냐 진짜 그러니 주님과 하나가 됐느냐 그러니 하나가 되는 신앙을 하는가 믿음의 신앙을 하는지 이걸 점검하시고 그 길로 나가시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애들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가족들이 구원받게 돼 있는 게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고 빛이 비춰지니까. 근데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고 세상의 논리에 붙잡혀 있고 세상 신앙에 붙잡혀 있으면 갇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몸인데 영이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신데 육신에 가려져 있어서 육신 돌을 옮겨 놓으라. 그거 옮겨 열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잔을 깨뜨려라 그러니 내 마음을 열어라 그러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걸 옮겨주라.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목장마다 우리 주변에 잠자는 자들 깨어서 일어나게 하고 나오게 하는 자유케 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